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죠? 엊그제 우리는 입추를 맞이했고 어제는 절기상 말복이더라고요. 온도가 한 2도 정도, 3도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사실. 1도만 내려가도 굉장히 좀 우리가 피부에 와닿죠. 벌써 가을의 문턱에 우리가 들어선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환절기,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 환자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건강에 조금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그래서 한절기 때 여러분들 특히 건강에 더 유의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이제 계절이 좀 살만하다라는 계절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름 한도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올해는 참 예년보다도 더 이렇게 더웠던 생각들이 좀 드는데, 보통 온도가 뭐 38도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어느 저쪽 경상도 지역에서 뭐 40도까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 더위에는 참 온도가 이 동남아 지역 이상만큼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는데, 점점점 이 기후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더 힘쓰고 신앙에 정진하는 그런 삶이 참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에스겔서 20장은 참 길어요. 본문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길기 때문에 이 말씀 전체를 아울러서 말씀을 전하기는 조금 어려울 듯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정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참 우리가 전개되기까지 이런 말씀이 쓰여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과거의 기억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물론 뭐 우리가 슬픈 기억이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은 빨리 기억을 지우는 거, 잊는 것도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특별한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지은 가운데 아주 좋은 그 장점을 하나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슬픈 기억,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은 빨리 잊어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픈 기억을 계속 붙잡고 살면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조울증 걸릴 수 있어요. 마음의 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야? 다 지나간 것은 툴툴 털어버리고 그 기억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갈 날에 좋은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지내왔던 좋은 기억들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옛 추억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그 소중한 우리가 추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온 날들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 삶의 골목마다, 그렇죠? 좋은 일들도 있었고 또 안 좋은 기억들도 있었고, 참 이것은 꼭 내가 철필을 통해서 돌에 새겨야 되겠다라는 아주 깊은 은혜를 받은 그런 기억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좋지 못한 기억들은 그냥 강물 흐르듯이 그 물에 그냥 흐르듯이 그냥 떠내려 보내야만 되는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참 어릴 때부터 그 기억이 어느 한 골목, 또 우리가 작년이 돼서 살아온 어느 한 과정의 골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모든 것이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들이
참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걸 보면서 이런 우리 추억을 생각하면 참 세상에 많은 예술 작품들이 많아요. 그림이나 조각이나 그렇죠? 많은 그런 예술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술품보다도 우리의 그 간직한 추억들이 훨씬 더 고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난날의 기억들이 꼭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뼈아픈 상처를 통해서 그 아픈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심기일전할 수 있는, 또 그 기억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면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좋은 일이 라고 생각을 가져보게 되잖아요. 타산지석이라는 그런 우리 고사성어가 있어요. 참 이 말에 견주어서 우리가 지난 일들을 통해서 이것을 거울 삼고 이것을 경험 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좀 더 우리가 참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갑자기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그렇게 소환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이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삶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그 많은 백성들, 많은 지도자들을 마놓고 과거를 그렇게 소환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시점을 통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너희의 과거가 이러이러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백성들로서는 과거를 생각한다면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은 종살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했다라면 이것은 썩 좋은 기억은 아니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이 엄청난 고통의 세월이었다는 거죠. 그 40년 동안에 많은 교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지만은 그 40년 동안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용광로 속과 같은 그런 불볕더위 속에서 40년을 그렇게 지내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40년은 여러분 고통의 역사였고요, 그들의 40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련의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왜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그런 방점을 찍을까? 그것은 그들의 일상화된 우상 숭배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노예의 삶을 400년 살았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그 불볕더위 속에서 그 용광로 속과 같은 그런 속에서 그들이 40년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오늘 본문이 배경되어지는 그 시대는 여전히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70년 동안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끊이지 않았던 우상 숭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우상에 젖어서 살았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어디서부터 기인됐느냐? 오늘 본문 기자는 그것을 애굽을 통해서 400년을 살면서 국가적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들은요,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당연히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상 한 번도 끊이지 않았던 이 만연된 우상 숭배, 이 우상의 숭배로 인해서 찌든 모습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것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그들이 그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맹렬히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슬픈 역사는 지우고 싶은,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옛 그 고구려 그 역사를 다 지우고 싶어 하잖아요. 중국의 지금 거의 3분의 1 땅이 우리 민족의 땅이었었어요. 사실은 그 만주벌판이 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을 타고 그렇게 호령하던 땅이었는데 그 땅의 역사를 중국은 그것을 지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볼 땐 그들은 슬픈 역사예요. 그렇죠? 이 바벨론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그겁니다.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의 앞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 와서 뭐라고 간청을 하느냐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 비록 노예의 삶을 살지만은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도 우상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는 간청을 하고 있어요. 참 우습죠? 참 이걸 보면서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 요청은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그것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야,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고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내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살려면 그래도 적어도 이 바벨론에서 살려면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선지자를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좋아, 한번 섬겨봐,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상이 이만큼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그 역사의 끝날까지도 그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우상에 젖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용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그들을 품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품어 안으셨다.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저희 그 고향에 그 절에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스님이 계셨는데 이번에 이제 세상에서 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불도로 그렇게 입문을 해서 저희 시골에 그 절에 와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를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현장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뭐 이제 뭐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뭐 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 이분 자녀들 비롯해서 부인을 비롯해서 자녀들이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질 못했어요. 아들이 둘이 있고
또 뭐 딸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 큰아들이 그 삼성전자 서비스 사업부에서 그 수원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또 이제 충주에 와가지고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나중에 이제 그 에어컨 하는 일들을 삼성 걸 다 맡아가지고 이제 개인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개인 일을 하다가 지붕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낙상을 했는데 사망을 해서 죽었어요. 2층 정도 높이라고 하는데 떨어져서 큰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이제 그 아들의 아들이죠. 그 이제 손자 되는 그 손자가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신혼 때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손자가 운동을 하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요. 왜 이들이 이런 말로가 비참한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 가족이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연일까? 라고도 생각을 해봐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원인인가? 이 가정이 그렇게 극도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꼭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이 가정이 맹렬히 우상을 섬겼는데 잘 될 수가 있을까? 또 평범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의문을 가져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상 그 이하도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교도소를 가면 그 죄인들, 죄수들이 많은 죄수들 가운데 많은 죄수들이 종교가 불교랍니다.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는 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걸 봐도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가, 미워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물어도 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노라.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우상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너희가 나에게 간청을 하지만 나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찌 보면 그러한 부탁을 하는 그런 자들 너무나도 현실적 감각이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 영말리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포로의 삶을 사는가? 그것만 생각해 봐도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끌려왔는가라는 것을 알 사람은 알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우상을 바벨론 내 우상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락을 해달라는 거 참 이게 허락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 입장에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절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봐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는 출애굽의 역사를 중심으로 과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다는 거. 너희가 어떤 백성이었는지를 아니? 너희는 시작부터 애굽에서부터 우상을 맹렬히 섬겼고
그것이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시점까지도 너희들이 우상의 죄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꼬집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에게 찌들어 있는지를 견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부터 그들은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적인 태도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참 놀랍죠? 한쪽에선 죄를 아주 맹렬히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고토로, 다시 그 회복의 땅으로, 다시 희망의 땅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질 않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그냥 혼쭐을 내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용하시고 그들을 감싸 안으신 겁니다. 그들이 애굽의 여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고토로 돌아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떠난 적은 있어요. 한 번 딱 있어요. 떠난 적이.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언제냐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잠깐 여호수아 시대가 아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바짝 정신 차리고 진짜 신앙생활 잘했던 잠깐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들은 다시 우상의 죄를 범하기에 아주 익숙하게 다시 옛 우상의 죄를 짓는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그들의 역사가 온통 우상의 숭배로 도배된 거예요. 사실은 잠깐 여호수아 시대 때 그때를 잠깐 빼놓고 그들은 우상에서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없어요. 역사에 찾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포로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지자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데 비록 포로된 몸이지만 우리가 우상을 자유롭게 섬기면 안 되겠느냐라는 허락을 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허락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애굽을 시작해서 광야 40년. 사람은요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그렇죠?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참 잘 살았는데, 그렇게 늘 하시오면서 사는 모습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과 미래의 현실에 우리가 매달리고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더 많은 시간을 매달리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아쉬워하죠. 또 후회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집착해서 과거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광야 40년은요 그들이 400년 애굽에서의 종살이 시절만큼 혹독한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400년 그 혹독한 종살이보다도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사는 동안 그 혹독한 삶이, 그 고단한 삶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시련의 시간이었는가라는 것을 그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것들이 광야 40년. 광야 40년.
요즘 불볕더위가 좀 한풀 꺾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불볕더위와 같은 이 용광로 속과 같은 이런 무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몰아넣으셨습니다. 우린 며칠 정도도 아우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소리 그냥 뭐 습관처럼 나오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을 불볕 찜통 더위 속에 용광로 속과 같은 그 속에 몰아넣었다는 거 상상이 안 돼요. 보통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광야는 40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사실 엄청 더운 거죠. 그들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다 몰아넣었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그들에게 고통인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40년 동안 광야로 그들을 몰아넣으셨는가? 그들은요 400년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한 지 2개월도 못 돼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과 대면하러 올라간 그 사이를 못 참고 그 아래서는 맹렬하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춤추고 광란에 빠졌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한 지 2개월 만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상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었고 습성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늘 몸에 뱄던 백성들인 거예요. 늘 그들의 입에서는 뭐예요? 이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뺑뺑뺑뺑 돌려요. 출애굽한 지 여러분 2개월 3개월 내면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그 광야를 그 찜통 속 그 더위를 통해서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입에는 무슨 불평, 불만이 터져나왔는지 압니까? 더워. 너무 더워서 죽겠다. 너무 더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 죽일 작정을 하신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들을 다 무덤에서 그 광야가 무덤이 되기 위해서 죽일 작정을 하시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더워 죽겠어. 우리도 올여름에 여러분 더워 죽겠다는 소리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한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죽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사실적으로 표현을 한 말씀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 더워 죽겠다. 그뿐입니까? 목말라 죽겠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배고파 죽겠다.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다. 죽겠다라는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이 마침내 어디서 폭발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 가운데 그곳을 가봤는데 그 멀리 가나안 땅이 보여요.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모세가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12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어떤 보고서를 내느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딱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적인 이 보고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의 모습들은 장대하고
거인 같고 우리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다시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목마르다 하면 바위를 쳐서 샘물을 내게 하셨고 어느 하나 불평한 거 어느 하나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불평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다시 그들을 광야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혹독한 하나님의 그러한 시련을 그들이 맛보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자들을 광야의 무덤이 되게 광야가 무덤이 되게 해서 그들이 다 죽어야만이 나머지 세대들이 1.5세대, 2세대 그 광야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느끼시고 대하시기에 얼마나 불편하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아주 쉽게 습관처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좀 줄여야 됩니다. 가능하면 내가 참고 가능하면 내 탓으로 좀 들리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들이 용광로와 같은 광야에서 모두 죽기까지 이 시련은 너무나도 그들에게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보통 40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패역하고 배반을 밥 먹듯 한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40년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입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요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거룩하고 신앙심이 반듯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5세대 약간과 2세대 광야 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밖에는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엄청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20장은요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들이 광야 40년 바벨론 포로 유수 그 70년 동안의 세월을 그 역사를 함축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가 너희의 역사가 이런 거야.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가 이런 거였어. 그렇지만 이 역사가 우리에게 참 부끄러운 역사고 우리가 뭐 하나 하나님 앞에 내놓고 떳떳한 것이 없어.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39절 보니까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살았던 우상을 자유롭게 섬기게 해달라고 찾아왔던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 그런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와 동시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세속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은 이 마지막 삶이 바로 그거라고 했잖아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어진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정치적 싸움도 아니에요. 좌우 진영 논리도 아닙니다. 사실은
사상과 이념 싸움이라고 보지만 그 너머에 더 큰 싸움이 뭐냐? 인본주의로 우리가 세상을 살 것인가? 신본주의로 우리가 세상을 살 건가? 이 싸움인 거예요. 오늘 싸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그들이 소신대로 각자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사시대는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정치가 이루어지지만 왕정정치 역시 내놓을 만한 그러한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전 모든 그들의 시대가 다 우상으로 찌들고 그 찌든 우상을 버리질 못했던 거예요. 오늘 선지자의 충고는 찾아왔던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세상적인 만몬적인 우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로 살 건가?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선택할 길이 올 수 있다라고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선택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참 행복인데 마지막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목숨 내걸고 우리는 택해야 되겠죠. 그토록 그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도 왜 고난의 삶을 끊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포로의 삶, 그렇게 노예의 삶, 고단한 삶, 고통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그런 삶의 고통의 삶이 그들을 찾아왔는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원인을 알고 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뭔가가 잘못됐는데, 뭔가가 우리 인생을 꼬아놨는데, 비틀어놨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나머지 인생은 뭐예요? 나머지 시간들은 고통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꼬였는지, 왜 비틀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친다면 그때부터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버리는 것만 잘해도 인생의 절반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버려야 될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요? 애착을 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는지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버릴 것들. 1년에 한 번도 입지 않는 옷이 있다면 가감하게 다 버리십시오. 그거 앞으로도 안 입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있다면 가감하게 재활용품으로 내놓으십시오. 이게 잘하는 거야. 자꾸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리도 잘하더라고요. 신앙에 우리가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한 거야. 여러분 마지막 임종하는 사람들을 그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이 땅에서 많이 베풀고 막 그렇게 퍼주고, 속된 말로 퍼주고, 자기 먹을 것도 남겨놓지 않고 막 다 퍼주고, 그런 사람들은 임종할 때 보면 손을 차 피고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꼭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통 그래요. 저도 임종하는 걸 여러 번을 봐왔고, 또 부교육자 시절에 따라다니면서 그 임종하는 거 그걸 다 이렇게 보고, 전에는 염원했어요, 목사님들이. 그걸 보면 이게 어떤 분들은 손을 쥐고 운명을 하신 분들 이걸 피려면 잘 피지도 않아.
그런 분들은 대다수 자기 것만 알고 자기만 알고 그랬던 분들이 죽을 때 손을 쥐고 보통 그렇다는 얘기 평균적으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잘 때 자꾸 손을 피는 연습을 하고 자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꾸 내 손을 내가 의식적으로 피고 잡니다. 왜? 나 죽을 때도 이렇게 피고 자는 습관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많이 베풀어야 되겠지만 이게 잠잘 때 핀다고 해서 펴지는 것도 아닐 테고 마지막 임종 때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맞는 건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해주면 좋겠어요. 버릴 줄 아는 거, 잘 버릴 줄 아는 거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포로의 삶을 종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이었잖아요. 오늘 본문 20장은 그 시대적 배경이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41절의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혹시는 내가 우상에 찌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해 주옵시고 또 내 안에 버려야 될 그러한 우상의 그림자까지라도 있는지를 돌아보고 가감히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